성경을 읽다 보면 매우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만 일일이 세봤습니다. 물론 제가 세본 건 아니고요. 학자들이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 2197명, 이름만 나오는 사람이 2197명이 등장합니다. 예상대로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누가 제일 좋으십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대체로 좋아하는 사람이 비슷합니다. 저는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은혜가 되는데요. 구약으로 와서는 제일 많이 은혜가 되는 사람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이 또 다윗이 참 많이 은혜되고 은혜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인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당분간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삶이 스펙터클하고요,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뤄주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기적 같았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주신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을 해주신 사람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얘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애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찬받은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칭찬이 없습니다. 그만큼 복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그 나라의 국기를 만드는데요. 나라의 국기를 만들 때 가운데 별을 그려 넣는데 그 별의 이름을 가리켜서 다윗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도 참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도 최고의 축복받은, 사랑받은 사람이고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은 사람.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함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구하며 이 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4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 다윗이 받은 복 여러분도 다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양쪽에 차이가 많은 상대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다윗과 골리앗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다윗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요,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서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왜 그렇게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그 오래전 이야기인데, 먼 땅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있었던 아주 짤막한 사건인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상대와 싸워서 아주 쉽게 이겼기 때문이거든요. 자, 골리앗은요, 키가 10feet, 그러니까요 3m가량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125파운드, 그러니까 사람 몸무게 정도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고요. 들고 있었던 창의 날, 그러니까 창 전체 무게도 아니에요. 창 앞에 있는 그 날의 무게만 15파운드, 10kg가 다 되는 그런 무기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역사에 기록된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본 이스라엘의 장군이나 병사들이
오금이 저려서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라는 10대 아이가, 10대면 아이죠. 그런 아이가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혼자서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거인과 아이의 싸움이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그런 결과가 내다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다윗이 골리앗을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를 구하는 영웅과 같은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떠오르는 인물이 됩니다. 너무도 극적인 이야기고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라 지금도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는지를 더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가 내다보이는 곳에 집이 있어서 쉽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이 살고 있는 동네 베들레헴은요, 이 싸움이 있는 엘라 골짜기로부터 25마일 이상 떨어진, 당시로서는 꽤 멀리 있는 동네에 사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어린 다윗이 집에서 그 멀리까지 와서 그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까지는 어떤 사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8이었는데 8번째니까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장정들을 징병해 갔는데요. 그때 이새의 아들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까지 군인이 돼서 싸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 이새는 전쟁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음식을 마련해서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곡식 한 에바와 빵과 치즈 10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에바라는 것은 부피의 단위인데, 그 당시 부피의 단위인데 이것은 지금으로 하면 6갤론이나 되는 그 곡식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빵이나 치즈는 커다란 덩어리로 만들었거든요. 그 빵과 치즈 덩어리 10개를 챙겨갔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걸 가지고 25마일을 간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첫째부터 셋째까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들 중에 넷째부터 8째까지 5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 아들들 중에 그 일을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중 맏인 넷째 아들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이새는 가장 막내인 8번째 그 다윗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5 아들 중에서 비록 막내이긴 하지만 가장 군말 없이 가장 믿음직하게 일 처리할 아들이 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아버지 뜻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왜 막내인 저한테 시킵니까? 아니, 이 무거운 걸 가지고 그 먼 데까지 가는데 왜 저한테 시킵니까? 저 안 합니다. 형님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렇게 막내 특유의 철없고 또 어리광 섞인 투정 비슷하게 해서 얼마든지 이 책임을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평생 동안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일이 다윗이 평생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더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많은 무거운 음식을 가지고 먼 전쟁터의 형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한마디로 순종하고 감당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다윗은 없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음식을 갖다 주는 심부름은 사소한 일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은 위대한 장군이 하는 일 같고 사소한 심부름을 하는 일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 같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어릴 적부터 나는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늘 크고 대단해 보이는 일만 관심을 가져왔다면, 그래서 이 음식을 날라놔 주는 일을 사소한 일로 여기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라를 구한 위대한 다윗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크고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빛나는 인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고 큰 일을 하는 듯한 그런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시시한 일을 감당하더라도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교만과 겸손의 문제입니다. 교만은 작은 것의 가치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게 교만이거든요. 골리앗이 어리고 작은 다윗에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리고 작다고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대표적인 거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했던 교만한 골리앗이 그 작은 다윗에게 진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알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것이 강을 이루고 그것이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한 방울의 물입니다. 그 작은 물 한 방울의 가치를 알고 그 작은 것들을 붙들고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별일 아닌 작은 일로 보이는 음식 심부름에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다윗은 겸손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겸손이 빛났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33절 하반절.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골리앗이 비록 작았지만 겸손한 다윗에게 지고 말았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행여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별것 아닐 것 같아 보이고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 붙드셔서 그를 역사 속에서 빛나고 귀한 영예로운 자로 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꼭 붙들어 주셔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빛나는 중심에 여러분을 꼭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작은 일에도 꼭 소중히 감당하셔서 다윗처럼 겸손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풍요롭게 맺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사랑한 이유가 바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문제를 잘 뛰어넘고 이겨냅니다. 중국 역사 중에 춘추전국 시대가 있는데요. 그때 천하를 호령했던 가장 강한 나라가 오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오나라가 월나라라는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 나라에게 아주 쉽게 망하거든요. 나중에 위나라의 문후라고 하는 왕이 그 사건을 되짚어보면서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토록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쉽게 별것 아닌 월나라한테 망할 수가 있었는가? 그때 신하 하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싸울 때마다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싸울 때마다 이겼으면 더 강해지고 더 강건해야 되는데 왜 싸우는데 망하느냐? 왕의 계속되는 질문에 그 신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계속 이기게 되면 그 나라 임금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그런 나라가 망하지 않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이기는 강한 나라 오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왕의 교만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특징이 두 번째인데요. 교만은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듭니다. 옳은 말도 듣지 않게 만듭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생각이 없다 생각하게 되고요. 착각하게 되고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는 착각을 하며 살게 만듭니다. 옳은 소리를 듣지 않는데 망하지 않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옳은 길로 가야지 잘 될까 말까 하는데 옳은 길을 해도 듣지 않으니 망할 수밖에요. 분명히 이 오나라 왕에게도 불필요한 전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간언을 하던 충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싸울 때마다 이기니까요. 점점 왕은 교만해졌던 것이고요. 충신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망했던 것이고요. 사람 앞에서 교만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당연히 망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보면 사람 앞에서 교만했던 사람 100이면 100 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 당연히 망합니다. 1000%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말씀 듣지 않으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겸손한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고요.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6절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이 얘기를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겸손한 사람이 귀 기울여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그래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요. 그 삶이 그래서 존귀해지는 것이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쟤는 말을 잘 들어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잘 듣는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잘 듣는다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말을 하면 말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또 듣는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아이가 행하지 않고 시켜도 듣지 않으면 그런 아이에게 쟤는 말 잘 들어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말 듣는다는 말에는 행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사진 하나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집 안에서 창문 밖을 찍은 장면이거든요. 지금 창문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닫힌 창문과 열린 창문은 차이가 큽니다. 창문이 만약에 닫혀 있으면 안과 밖이 서로 막혀 있게 되는 것이죠. 창 안쪽과 창 바깥쪽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면 그 작은 열린 창 하나 때문에 바깥에 신선한 공기도 들어오게 되고요. 바깥에 향기로운 꽃냄새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새의 노랫소리도 들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안과 밖이 그 작은 창문 하나 때문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작은 창이 열린 것 하나만으로도 바깥 세상 모든 것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창이 열렸느냐 닫혔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창문을 하나님께로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그 영으로 인해 새로운 바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 우리의 영혼의 소중한 영혼의 창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은요, 사람에게도 나 있는 창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며 그렇게 열린 창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린 창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게도 열린 창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닫힌 창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게도 닫힌 창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고립되어 닫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들으는, 그래서 꼭꼭 닫혀있는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창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창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이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창을 열고 사는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영예와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여기 나오는 문도 하나님을 향한 문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계속 밖으로 떠돌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이 감격하고 기뻐서 이 춤을 추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문이 열리는 모양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열리는 거라서요. 마치 머리를 드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춤추고요. 사람들이 막 주책이라고 막 비웃고 그래도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창문도 여시고 문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활짝 그런 열린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영영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이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힘차게 좀 신나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